40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목사님 40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젊어 보이시고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얼굴이 밝아 보이셔서 40대와 함께 앉으셔도 40대 같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3월 회복이라는 주제로 마더와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봄에 첫 개강을 하였고 가을에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지난 봄에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었던 그때가 아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나이기 때문에,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아니면 혹은 남편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셨을 때도 있겠지요. 그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자기야, 나는 당신이 잘생겨서 내 남편을 택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서 내가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당신을 내 남편으로 선택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여자분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우리 또 아내분들도 여보, 당신이, 그땐 여보가 아니겠죠. 자기야, 당신이 성형수술을 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 난 당신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아내가 돼줄래? 라고 프로포즈 하시면 100이면 100, 퇴짜를 맞습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프로포즈 할 때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야, 당신이면 될 것 같아. 당신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당신한테 걸게. 나랑 결혼하자.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장 결혼하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네가 예배 잘 드리거나 네가 잘나서 네가 뭔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너를 내 자녀로 택할게 라는 게 아닙니다.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택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고대 유대 결혼 전통에 따르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부대금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신부대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신부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신부대금을 받고 결혼한 신부는 엄청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신부구나 라고 여겨지고, 적은 신부대금을 받은 신부는 그 정도구나,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와 같은 그런 가치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우리의 신부 대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얼마쯤 될까요? 얼마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부 대금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의 신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육아에 지치고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만큼 큰 신부대금을 치르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복음성가가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 아십니까?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하나님께 더 하고 싶으셔요.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무거운 돌덩이가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육아로, 직장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신부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랑의 충만한 사랑에 가득 차 있어요, 신부가. 그러면 결혼식 전에 신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결혼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미크바 의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 전에 신부가 이제 목욕 의식을 치르는데 신부가 몸을 담가서 목욕을 하는, 깨끗하게 닦는 그 미크바라고 하는 정화수는 신부가 결혼할 때 이제 예전 생활은 다 뒤로 하고 이제 나는 이 남자의 아내로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부가 돼서 이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복을 입기 전에 반드시 이 미크바 의식을 통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부라는 새로운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난 남자니까 신부가 아니겠지?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신앙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미크바 의식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물 떠서 손을 닦고 그 물을 수건으로 닦아내는 한 번 있는 일회성인 의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의식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있어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화수, 미크바라는 정화수,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이라는 그 정화수 안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뻣뻣한 오이, 아까 간증하실 때 피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왜 저기서 갑자기 피클 이야기를 하나 하셨을 거예요. 피클 오이가 참 뻣뻣하죠. 뚝 하면 부러져요. 그 뻣뻣한 오이가 피클이라는 완전한 새 것이 되려면 피클 물, 식초에 푹 담가져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살짝 담가놔서도 안 되고 한 번 담갔다 꺼내서도 안 되고 담긴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피클이라는 완전한 새 것이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오늘 본문 말씀 4절처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손길에 놓이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가운데 푹 빠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크바 의식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결혼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결혼식 갈 때 그냥 뭐 파자마 입고 집에서 살림할 때 입던 막 고춧가루 묻은 옷 입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신부에 맞는 예식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유대의 전통 결혼식에서는 남자는 키텔이라는
특별히 새하얀 예복을 입어야만 했고 여자들은 초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갖춰져 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결혼식장 앞에서, 잔치자리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손님들까지도 모두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할 예복은 무엇일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크바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된 정결한 신부답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입었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죄악되고 더러운 옷들은 벗어버리고 신부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합니다. 또한 죄악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져 있던, 나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삶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남편은 또 왜 이렇게 나 혼자 힘든데 늦게 들어오는 거야? 또 스트레스 받고, 만나면 싸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더럽혀져 있던 내가 입었던 그 옷을 이제는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텅 비어있는 내 등불에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예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신부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잔치자리에 당당히 기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크바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마치 피클처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신부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죄악된 옷들, 탐욕의 옷들, 더러워진 누더기 같은 그 옷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랑을 힘입어서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 소망하며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꽁꽁 숨겨두면 될까요? 흘러보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텐데 더 많이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약속의 십계명, 부부가 함께하는 약속의 십계명을 적어내려가며 함께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셨지요?